분기별로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만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도를 가르치지 말고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싫어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아주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린 다음에, 노임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쓰여진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받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금방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가 또 더 크게 당황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그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저의 편에 서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딱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를 죽였던 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도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느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they were released,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nt back to their people. ESV에 보면 they went back to their frie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들, 자기들의 친구들,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더 큰 애가 한 대 때렸거나 장난감을 뺏었을 때 어린아이가 집으로 뛰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 엄마한테 가서 다 잃을 거야. 그죠? 그 아이의 편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움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뛰어가는 곳은 엄마입니다. 만약에 그 두려움이나 아픔을 당한 아이가 엄마한테 가지 못하고 방 구석이나 뒷동산을 향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잊혀주게 하는, 이것을 그냥 망각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이나 뭔가 몰두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자기가 쌓아 놓은 것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래도 나는 아직도 이런 것이 있어. 그래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서 그 누구에게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쓴물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에 대한 불평과 욕과 그죠?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옆에 계신 분들, 그죠?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편견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해보면 좀 드러납니다. 왜? 아무리 나눔을 해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지 아니하시니까요. 그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쉐어하지 않고 그냥 위에 드러난 것, 아주 간단한 얘기, 머리를 잘랐어요. 어때 보이시나요? 그죠? 김치를 좀 했어요. 좀 나누어 드릴까요? 예.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깊이가 없는, 그래서 돌아서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달려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정말 해야 할 얘기, 정말 기도받아야 할 제목들은 나누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장 큰 위협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분들이 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된 겁니다. 나의 소중한 것, 특히 시간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래서 나는 저분에게 가면 저분은 내 얘기를 들어주셔. 나는 저분하고 얘기를 할 때 저분은 시계를 보거나, 그죠? 나와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지 않고 정말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의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이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야.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그리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그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다. 이렇게 알렸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런 분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능력은 있으나 관심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기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바라, 그죠? 히브리 말로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입니다. Out of nothing he created,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은 무엇입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것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조금 잘 나가다가 조금 높아지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의 고백은 하나님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하신 모든 사역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그 사람이 내 회사에 있지?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우리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까? 왜 헤롯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이분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 때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나의 삶에서 없어지게 하지 못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향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구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쉼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 뭔가 빠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했을 기도를 이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협박한 자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위협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현실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고 더욱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다르고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점심을 먹는 것도 어디 가서 먹을래? 그러면 5명한테 물어보면 5명 다 다른 얘기 합니다. 그죠? 베케이션 가는 것도 우리 어디 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마음이 다르니까. 근데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것에 쓰임 받기 위해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단결이 되며 그 단결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당한 그 형편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진실되게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함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기 위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려놓고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둔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 내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이들이 위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도록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협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닥친 상황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애물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이기고 견뎌내고 넘어서며 그것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편안한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을 뺏기면 어떡하나, 이것이 변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이것을 다 뺏어가 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먹고 마시면서도 평안이 없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은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내 속에서는 더욱더 강렬하게 그를 향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핍박받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담대히 가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편안한 것, 좋은 것, 쉬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들을 늑대의 무리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늑대의 무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편안하고 순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견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순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나쁜 친구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이 범람하는 그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오히려 그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딸로서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절대로 퍼블릭 스쿨에 보내지 못하고 프라이빗 스쿨에 보냅니다. 프라이빗 스쿨도 믿지 못해서 크리스찬 스쿨에 보냅니다. 크리스찬 스쿨도 믿지 못해서 때로는 홈스쿨링까지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끼고 막고 그들이 세상에 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위에서 훈련시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이 패밀리 월십을 하면 불편하죠, 그죠? 찬양도 한국말로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흐름도 좀 이상하고 그냥 따로따로 하면 좋은데
그죠? 애들은 애들 방에서 영어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국말로 하고. 그게 굉장히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말로만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성을 나누어지는 예배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와 이렇게 동행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끼리 예배 보게 놔두고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죠.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선호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성가만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만 선호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섞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티 제너레이셔널 처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만 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모여서 나이 많이 드신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의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은혜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임프레션을 받고 챌린지를 받고,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저도 듣는 귀는 있죠. 어떤 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불평하시고, 어떤 분들은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김밥에 대해서 불평하시지만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훈련받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들이 원한 것은 주여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만 합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삶이 잘 흘러가게, 삶이 잘 흘러가게. 잡 인터뷰가 있는데 잘 되게, 제가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하지만 잘 되게, 이 정도. 아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예수의 옛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맨하탄의 삶에서 맨하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합니까? 우리가 4시에 이제 리처드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우리 예배 봅시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요? 가서 예배 봅시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뜨겁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해라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하게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의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낼까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가 교회로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 많죠. 4월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예? 작년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게 너무 많고 힘들다 그래서 올해는 신약만 읽읍시다 그래서 좋아하시던 여러분이 3개월 만에 벌써 포기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안일해지고 있다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과 나와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애써서 힘들여서 노력해서 지켜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빌라도까지 동원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구나. 나의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이 나타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의 결혼 생활에서, 나와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게 지나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가끔가다 선교여행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선교여행을 왜 갑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야죠. 차도 빵꾸 한 번 나고 아픈 사람도 몇 명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 아픈 모습으로 사랑의 봉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감격해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이 힘들고 아픈 거를 없이 하지 말고, 그죠?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뜨겁게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과 헌신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